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꿀,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주 너
혹시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선하게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 두 번째 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대림초에 불을 밝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연속임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고 서로 돕고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나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심각해져가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가파른 확진자 증가와 강화되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위기에 내몰린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잘 대처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 예배가 더욱 어려워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겨울을 더 힘겹게 버텨나가야 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엄습해도 저희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과 낙담한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낼 뿐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주신 교사의 사명이 귀중한 것임을 알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생명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높은 학비, 좁은 취업문 앞에서 생존을 염려하는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서영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은 영광의 표시라는 지하에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 안에 뜨거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이정환 집사님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지만 지금 코로나가 2.5 단계로 지금 올라갔고 또 이제 확진자가 900명대에 이르러서 매우 엄중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이제 20명 인원을 제한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이제 각 처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또 우리가 방역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위기를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3부 예배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2부 예배를 녹화해서 3부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홈페이지와 또 개인 문자로 발송해 드린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산 공동의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모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절차상 우리가 재집회까지 했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몇 명이라도 이렇게 이제 참석할 수 있는 분들 모여서 예산 공동의회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문제 없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코로나 3단계로 가면 모든 게 이제 올 스톱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시원창년대 주관으로 음악 예배라든지 또 우리 교회학교 주관을 하는 성탄 축하의 밤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시상이 이제 마지막 째 주일에 갖게 되는데 20일까지 성경을 필사하신 분이나 또 이제 1독 2독을 이렇게 하신 분, 다독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교구 교경 협의회 성탄 예배 광고가 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근심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각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전령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치는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서 바쳐 싸우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며 어려울 때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정환 집사님 나오셔서 덕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은 영광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는 삶,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세계 전치사구를 통하여서 이들이 선택받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미리 아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일회적인 것, 한 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임재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결국 이들이 택함을 받은 목적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 삶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도록,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했던 겁니다. 문안 인사를 했던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은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 택함 받은 자들, 각지에 흩어진 그러한 택함 받은 자들. 이 말씀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안 인사했는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난받는 이 상황 속에, 박해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즘 우리의 삶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생활들이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2.5단계에서는 지금 커피도 앉아서 마시지도 못합니다.
테이크아웃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금 3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 돈이거든요. 빚을 내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그 돈이 편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더욱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하고 또 제도를 마련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도 하지 못하고 또 계획된 행사들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언제 백신이 나올지, 국가에서 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여전히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주 기도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식사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외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마침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많으니 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주인이 지정해 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고 나오긴 했지만 밥 반, 걱정 반 먹고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 거리두기 2.5단계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지요. 또 병원에 계신다든지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참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가족들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잖아요. 또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가족들도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 감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자, 3절 말씀 상반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에게는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산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세 곧 재림의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택함받은 성도들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로마 통치하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생각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30년에 이 경제공황 여파로 미국의 미래는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뉴욕의 한 회의장에서 사회 저명 인사들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은 은행가요 정치인이었던 드와이트 모로였습니다. 그가 단상에 섰을 때에 이미 앞서 행해진 연설들은 시대를 반영한 목소리들이어서 비관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로는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합니다. 희망을 가질 때 어둠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암울한 때의 비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바로 역사보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못 살겠다, 죽겠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면 이 모든 고난은 능히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이 나그네들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기쁨으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겼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들은 그 시험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정말 참 이런 고난, 이런 시험이 있어도 기쁨으로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거든요. 시험은 잠깐이다. 이 시험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 그 자체가 잠깐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이면 우리 생명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기쁨으로 이 고난, 이 시험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시험은 잠깐이다. 뿐만 아니라 시험은 믿음이 확신함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정말 시험의 때, 고난의 때를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에, 이럴 때에 이런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바로 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리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면요,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칭찬과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이런 시험을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말을 다 들은 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험은 이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시험은 피하지 말고, 시험 앞에 무너지지 말고, 시험은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목사님 욕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를 절대로 옮길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잘잘못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기대 이상의 복이 옵니다. 어쩌면 권사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잘 이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산모들이 출산에 진통을 할 때는 대부분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에 207개의 뼈가 흔들리고 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런 고통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도 잠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때로는 더 많이 낳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기쁨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고통을 삼키는 마술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쁨으로 시험을 이긴 성도들을 바라보고는 감사했습니다. 고난은 잠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기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했는가? 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이 각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면은 반드시 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광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영광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생명상 큐티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상식 밖의 거짓과 모함과 위협을 겪으면서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이 고난에 담긴 섭리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걷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지금까지 당해온 이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은 두렵고 싫지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한때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 앞에 그것을 격렬히 저항하기도 했던 거거든요. 내가 죽을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까? 이 고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경험을 함께 나누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겼듯이 성도들도 우리들도 고난과 죽음을 이기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후에 누릴 영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란 영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이거든요. 지금 내게 당하는 고난이 어떠하든지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지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어떤 분은 사람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은 계획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가족들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고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난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표시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코로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이런저런 많은 삶의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에 우리가 장차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게 처한 이 모든 고난들, 여러분 각자 주어진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난들 하나님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또 마음에 새깁니다. 어차피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고, 이런 고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후에는 하나님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디아스포라 하나님 유대인들 그들 성도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참 여러 가지 형편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경제적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속히 치유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이 영광의 표시임을 알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살아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심령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함받고 고침받고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런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들이 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쯤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새살아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또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주의 가정들과 성도들 위해, 우리 소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